지난 시간 우리가 롯과 그의 딸들까지 했죠, 그죠? 네, 5번째 설교였고, 이제 이번 학기부터 6번째 설교. 아비멜렉과 사라. 이게 이제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에는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보통의 눈으로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즉,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노이라고 하라고 해서 노이를 해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사라를 이렇게 하려다가 이런 이제 내용이거든. 이제 그게 뭘 말하나 이제 그런 이제 오리게네스의 이해인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교부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즉 하느님 말씀을 대한 태도. 여러 차례 우리가 사실 이전에 언급해 온 건데, 우선 이 성경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해했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그릇될 수가 없다는 거죠. 비록 어떤 구절들은 내가 이제 이해하거나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전체 맥락 안에서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해하려고 했죠. 즉,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어떤 평가하거나 건전한 의미의 어떤 비판적 정신으로 다가가려고 하기보단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안에 이제 잠기려고 하는 즉 공경과 경외의 자세를 가졌죠. 저도 이 가치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제 해가면서 또 경험해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내적 태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특히 기도를 지도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 일종의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렉셔 디비나의 바탕을 두죠. 그러니까 경건한 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거룩한 읽음 이런 뜻이니까. 이 경건한 읽기라는 게 이제 바로 교부들의 태도고, 그게 바로 사실 예수님의 태도죠. 그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얘기하시는 게 사실 율법서, 예언서, 시편의 말씀인데, 그 말씀들에 대해 비난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 지적 대상, 일종의 유의의 대상으로 여기시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여기시고, 그 말씀의 본질을 알아가고자 하셨던, 그 말씀 안에 머무시면서, 바로 그 태도죠, 그죠? 예. 이제 그런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 찾아서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받아온 교육의 영향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그러지 말라 그래도, 읽고 이걸 내가 알려고 하고, 내 식으로 보려고 하고, 그래서 아니다 그러고, 이건 뭐냐 그러고, 이런 거죠. 예. 그 차이조차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이렇게 말씀 안으로 못 들어가는구나. 그런 점에서 교부들의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배워 익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이성적, 주지주의적 관점에서 이게 뭔가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교부들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내가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제 들으려고 하는 자세죠. 내가 뭔가를 알려고 하는 건 내가 말하려고 하는 자세죠. 그러니까 이 차이에 대해 표현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게 뭘 말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좀 있고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성경 앞에서 우리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방인으로 그 말씀을 모르는 이교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대할 거냐 하는 그러한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죠, 근본적으로. 네.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말씀을 대해왔는가, 거기에 하느님께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 바로 그게 인격체로서 예수님이시다. 복음의 내용이다.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께 나아가려 하고, 그래서 기도를 배우려고 해요. 근데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게 말씀 안에 결국 머물러 있는 건데, 근본으로. 저 이제 관상인데. 이제 그러기 위해 이제 준비하는 게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기도인데, 근데 준비하는 거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 계속 내가 거부 반응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뭐냐? 뭔 뜻이냐? 이거 뭐 유다인들의 얘기 아니냐? 뭐 이걸 꼭 내가 뭐 해야 되냐? 뭐 이러니까 결국 우리가 편하게 좀 더 우리에게 적합화된 무슨 현대나 근대의 책들, 좀 더 논리적일 수 있죠. 하지만 결국 인간의 책들에 대해 더 천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뭐 규정 시간에도 안 되니까 뭐 좋은 책을 읽고 이제 이렇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책을 읽고 하는 건 착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좀 관상적인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죠.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좀 더 하느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열어놓고 기다릴 줄 알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나를 좀 더 내려놓아야 되는 자세가 필요한 건데, 그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렇게 자기가 알아듣기 전까지는 참 다가오지 않은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한계에 봉착하는 거죠. 결국 이제 자기 한계에 봉착하는 건데, 아비멜렉과 이 사라의 얘기도 그냥 겉으로만 보면 그냥 막 웃기는 얘기죠. 뭐 이런 게 성경이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 좀 더 교부들이 접근한 것들을 좀 대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게 이제 일종의 알레고리죠. 이거 이렇게 드러나는데 내용은 이런.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그 형상과 그 내용이 전혀 다른 세계. 그래서 육과 영처럼. 그게 하나로 있는 거죠.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이 같이 있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스킬이 아니라 태도이고, 그 태도야말로 마음, 즉,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자세. 그래서 좀 더 인내하고 머무르고 들으려고 하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하는. 그 듣는 거는 그냥 우리가 듣는 그런 거하고 다르죠. 그 세계를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경험해보고 이제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참 아득한 그런 좀 어떨 땐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패스오버처럼 이걸 넘어온 사람, 건너온 사람들이, 글쎄, 건너왔다는 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걸 좀 맛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리 오면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일로로 못 오는 거죠. 그 사람들, 저쪽 사람의 눈에는 여기에서 소리로 가는 게 마치, 낭떠러지와 같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아니면 자기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말하려고 하는 것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태도 자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는 자기를 비우지 않아도 돼요.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자세예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는 자기가 가득 차서는 들리지가 않죠. 자기 것밖에 들리지 않죠. 자기 것이 비워져야 상대 것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참 답답해요. 갑갑하고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싫으니까 상대는 왜 그러냐고 이제 더 다가치는. 그럴수록 상대가 왜 그러는지에 대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비우는 그런 작업들의 시작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 그걸로 향해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영적인 그릇으로 형성이 돼 가는 거죠. 결국 그 문제인데, 아무튼 그건 참,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느님의 어떤 형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느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 니는 열어주고, 남은 안 열어주고, 뭐, 그래, 이야기하기도 참 어렵고. 근데 분명히 뭔가 그런 거 있는 거고. 그렇다고 뭐, 니 그걸 못 듣냐? 이렇게도 어렵고. 나를 알아듣는다? 이러기도 어렵고. 뭐 참 곤란한, 그러니까 이제 침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분명히 뭔가는, 이제 존재하고 있고, 차이가. 결국 이제 뭐, 고독하게 가야죠, 그죠?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뭐, 솔직할 수밖에 없는 거. 대면해야 되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이제, 자기가 어떤 부단히, 자기를 씻어내는 정화의 작업을 거쳐야죠. 가장 좋은 정화의 작업은 이제 그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죠. 네. 말씀으로. 그게 세례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 강좌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맞는 강좌지, 그러지 않은, 저희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육적인 사람에게는 그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소위 이제 자기로 가득 차서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의 경우는 이런 강좌는 참 어렵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튼 그런 걸 안고 우리가 가기 때문에 완전 이제 위태위태합니다. 사실은. 언제 깨질지도 모르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가고 있는 건 놀라운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황당해가지고 이 얘기를 좀 더 다시 한번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봤던 아브라함, 롯의 얘기를 잠시 이제 요약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세 사람이 나오죠. 그게 이제 결국 삼위 하느님의 이제 것으로 이제 이해되어 가는 건데, 세 분의 출현 이후, 그리고 이제 소돔의 파멸과 롯의 보전 이후,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보았던 부분이죠. 이제 그것은 이제 롯의 환대에 환대에 따른, 그러니까 메리트 하면 이제, 뭐, 일종의 업적이라고 할까요? 공로. 그 공이죠, 그죠? 있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과의 그런 친족 관계에 대한 호의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그런 기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죠?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0장 전까지 쭉 봐왔던 이 얘기들은 이제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이 혼란한 여기를 이제 떠나서 미디하면 이제 중간인데 여기서 이제 남쪽을 말하는 거죠. 네, 남쪽으로 떠났다. 그게 20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사실 이제 제가 목이 좀 간 게, 1월에 제가 성지를 다녀왔고요. 갔다 와서 바로 뭐, 사제 피정 하다가, 제가 건강한 줄 알고 막 그만 떨다가 이제 가버린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근데, 이번 성지에서는 다한에서 부엘사바까지 이렇게 테마식으로 갔어요. 이제 다한이 이제 헤르몬산 눈이 녹아서 이제 샘이 시작해서 이제 이제 갈릴리오스랑 이렇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쪽에 와서 이제 돌아가시죠. 이제 그 밑에 이제 지역이 이제 네겝 사막이고 이제 그 사이가 이제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보통 잘 안 가는
이스라엘로 치면 우리는 이제 요르단 동쪽,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제 서쪽 갈릴리아 이쪽으로,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옛날부터 이교인들의 땅이었죠. 이방인의 땅. 디로와 뭐 시돈 이래가지고 지금의 뭐 야빠라든지 그 바로 밑이 이제 브엘세바랑 연결되는 그 지역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2000년 더 되는 그 시절에, 어쨌든 그 지역에서 떠돌아다니는 한 불황민 중에 한 부족이었던 아브라함, 그 대표가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느님에 대한, 야훼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이쪽, 브엘사바 쪽으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제, 하나의 부족을 이루면서 우리가 20장 전까지 본 그런 걸 겪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아주 초기의 형태로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하나의 부족을 통해. 그러다가, 그렇게 한 200년 정도, 그러니까, 되다가, 한 BC 한 1800년에서 시작해서 한 1600년까지 한 200년 동안 여린 작업이 시작되다가, 기근이 들어서 이 부족이, 그때는 이제 12부족 정도로 이제 좀 더 많아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시작해가지고. 다른 여러 부족들이 이제 이 신앙 공동체를 큰 형태로 이제 야훼 신앙이라는 형태로 형성을 하는 건데, 아주 초기의 형태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다가 기근으로 인해 이제 고센 땅, 아주 비옥한 나일강의 그 이집트 땅으로 다 이주합니다. 거기서 이제 한 500년을 이제 살다가 소위 출애굽 모세의 인도로 다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 가나안 땅이고 필리스틴 땅이 된 걸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그 이제 탈출의 얘기가 이제 탈출 얘기가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건 다시 신앙이 시작된 그 땅에서 다시 신앙을 세우겠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후손에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이제 하느님께서 그 후손에 그거로 이제 오시는 이게 역사적인 전체적인 배경이 짧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1장이나 족보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 그렇게 대략 이해했고 역사적으로 뭐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뭐 고조선부터 이렇게 쭉 대략 그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았던 거는 그 브엘세바 쪽의 그 벌판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이 일생 하느님을 찾고 듣고 하느님으로부터 들으시고 그걸 들은 걸 찾아가는 그 땅이었던 그걸 그렇게 바라보니까 참 그냥 광야가 아니라 황야가 아니라 그냥 보면 황야인데 정말 그 어떤 신앙의 여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이제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했던 이게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아비멜렉과 사라의 얘기는 이제 근본적으로 하느님에 의해 시작된 이 신앙 공동체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9장까지는 이제 그 안에서 이게 이제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동생, 롯이라도 맞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는, 이제 참 냉정한 얘기죠. 친족도 넘어서는 나중에 서간에서 우리는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신앙으로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형제자매인 하느님의, 본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죠. 그죠? 하느님 안에서. 그거의 현장인 거죠. 19장까지가. 일부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어떤 가장 초기의 형태로 이루어진 거죠.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롯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속적인, 즉 인간의 것만 추구하는
그거가 부딪히는 충돌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는지 아주 거친 형태로, 또 완전히 인지된 형태는 아닌,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서투르면서 거칠게 이게 이제 드러난 것이죠. 네.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20장은 이제 거기서 떠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런 배경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좀 성경 말씀이 조금 더 좀 분명하고 좀 더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한국의 수준으로 치면 성경 봉사자 코스 정도까지는 좀 성경과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 돼야 이 강좌에 좀 적합한. 그냥 열심한 마음으로 왔다가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다루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 공부해서 하시고, 우리 이제 그 다음 코스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머무고 기도하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것들을 길어 올렸는가, 이 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들을 좀 구하고, 이제 이런 어떤 태도들을 배우고, 이제 이런 여정인 거죠. 여기서 이제 20장 1절이 아브라함은 이제 거기를 떠나 남쪽으로 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얘기가 이제 이번 학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필리스틴의 왕이 이제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기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오고 가고 하면서 이제 이 신앙이 어느 정도 좀 정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 더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건 이제 더 확장됐다는 이제 그런 얘기기도 한 것이고요. 이 얘기에 따르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사라와 이제 뭐라고 이제 뭘 이제 서로 결정을 짓느냐면, 당신이 내 아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냥 나의 자매, 내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이제 아내 사라와 이제 얘기를 입을 맞춥니다. 그게 20장 2절에 나오는 얘기죠. 잠깐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이 번역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잠시 좀 보면 20장 1절 아브라함 그곳을 떠나, 그곳이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왔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롯과의 그런 관계가 일어났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다른 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있었던,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가겠다, 저쪽으로 가겠다,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떠나서 네겝 땅, 더 남쪽이죠. 네겝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라그에서 나그네 살이를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였다. 요즘 같았으면 아니 내가 당신 마누라인데 여동생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너 나와 헤어지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뭐라고 온갖 말이 많고 난리 났겠죠, 그죠?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아무 말 없이 잘 이제 이게 서로 소통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게 뭘 얘기하는가,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이 단락의 핵심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냥만 보면 참 뭔 말인지 모르는 그런 어떤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조금씩 드러날 겁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거기 왕인 아비멜렉이 그래? 근데 여동생 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로 맞아들이려고 사람을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서로 상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장까지 이래 보면 근데 사라가 나이가 많고 애도 못 낳고 이래 90살 넘고 최근에 신문 보니까 전화를 잘못 걸어가지고 어떻게 만난 게 남자가 28이고 여자가 82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좋으니까 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아닌데 하여튼 서로 좀 상충되는
이제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단락을 해나가면서 점점 풀려갈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이 가질 수 있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와 혼인하려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데려간 거죠. 그때 이제 그날 밤에 이제 하느님이 아비멜렉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인데 아무튼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너가 사라를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너가 이 여자를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게 창세기 20장 4절 이하에 쭉 내려옵니다. 이제 간단히 좀 읽어보면 그러자 그라 그 임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날 밤에 하느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데려온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임자가 있는 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당신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죽이십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저에게 이 여자는 제 누이입니다 하였고 그 여자 또한 스스로 그는 제 오라비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흠없는 마음과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긴 했는데 흠없는 마음과 결백한 손으로 했다. 이것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갔다는 사실 하나, 그 다음에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얘기하라고 하고 그렇게 그래서 여동생으로 행동하게 했던 그거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아비멜렉 왕이 이제 이방인의 왕이죠. 사례를 아내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렇지만 이제 그걸 순결한 마음과 흠없는 마음과 결백한 손으로 하려고 했다. 즉, 그 사실 세 번째.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중요한 이제 포인트들인 거예요. 이거 후에 이제 아비멜렉은 그녀를 이제 그녀의 남편, 즉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고 동시에 아브라함을 비난합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게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쭉 나오죠. 그러자 하느님께서 꿈에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흠없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 줄 안다. 내가 나에게 죄를 지치지 않도록 막아준 이가 바로 나다. 내가 그 여자를 건드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예언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딸린 자들이 모두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알아두어라. 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뭔가를 듣고 살아온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식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건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관련된, 즉 당신에 관련된 것들과 관련 지어진 한 그 경우의 하나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얘기할 때는 아비멜렉은 늘 쭉 듣고자 했고 들어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네 번째 중요한 태도. 그게 세 번째 흠없는 마음과 결백한 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이제 아비멜렉은 또 뭘 말하는 건가? 그게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한테 될 겁니다. 이 얘기 따르면 이제 아브라함은 예언자의 그걸 가지고 있었기에, 예언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20장 끝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 그의 여종들을 고쳐주십니다. 그게 이제 20장 17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려 하다가 이제 안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산이 닫히는 그런 이제 벌을 받죠. 이제 그걸 이제
경건함, 그러니까 흠없는 마음, 결백한 손으로 해왔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런 마음으로 듣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로 이제 소위 다친 태, 즉 출산하지 못한, 즉 불모의 땅에서 생산의 땅으로 이제 다시 치유가 되는 그 얘기. 네. 이게 또 뭘 얘기하는가?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볼 부분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아비멜렉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의 아내와 아비멜렉의 여종들의 태를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셨다. 그 이제 아내와 그의 여종들은 또 뭘 말하는 건가? 또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 이제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이 말하기를 그분은 그들을 그러니까 스테릴르, 그러니까 태를 닫아놓는, 그러니까 뭐죠? 불임이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넓은 의미로 생산이 되지 않는, 즉 불모의 땅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20장 18절에 우리가 쭉 봤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이제 이것이 다 풀리고 치유가 돼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이제 다시 출산을 하게, 생산을 하게 된 그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 얘기의 어떤 주된 흐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놓고 보면 진짜 황당한 얘기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경 신학은 이제 이걸 뭐 역사 비판이나 혹은 또 편집 비판이나 혹은 뭐 양식 비판이나 여러 가지 근대 문학의 그런 비판 형식으로, 비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글의 내용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이제 방법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내고 어쨌든 노력을 하죠. 반면에 이제 교부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성경 전체 내용 속에서 이 책이 가지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게 뭘 얘기하는가. 이제 그런 의미의 알레고리죠, 그죠? 이것이 저걸 뜻한다.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알레고리는 이거를 영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태도인 거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눈과 하느님의 마음으로, 즉 하느님께서 왜 이런 내용을 성경으로 허락하셨을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성경으로 된 것을 전제로 하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왜 성경에 이 얘기가 있고 이 얘기를 왜 나에게 지금 만나게 하셨는가? 그런 것이 영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또 영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지금 만나게 하는가? 그런 면에서 이거에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이 뭐죠? 내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출발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분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를 처음 출발해서부터 듣고 가려고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죠? 영적인 접근으로 가는 것이 하느님에 이르는 길일진데, 그러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꾸 자기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이게 이제 루카복음 15장이 얘기하는 아버지와 작은 아들이 함께 있지 못하는 이유인 거예요. 큰아들은 있었지만 제대로 있는 건 아니죠. 큰아들은 그냥 타협하고 있었던 거고, 그냥 나 있는 거야. 있는 척만 한 거죠. 오히려 그런 점에서 작은 아들은 솔직했죠. 제대로 있을 게 아니면 자기 길을 가버린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떠나면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걸 말하는 거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같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다는 걸 뭘 말하냐면, 자기에게 치우쳐 있고, 자기가 중심으로 있느냐, 아니면 하느님을 중심으로 두느냐.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게 되면 그동안 내가 중심으로 해왔던 이거에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한동안 내가 가본 길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캄캄한 어두움이죠. 그 기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찾아온다는 말씀은 그런 의미인 거죠. 제자들도 3년 이상이 걸렸죠. 예수님과 함께 3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함께 해왔던 그런 것들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 다 거두어지면서 새로움 앞에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유다서처럼 도망가지 않았다면, 참으로 배신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처럼 배신하긴 했지만 참된 배신은 아니었죠. 그죠? 어쩔 수 없는 그런 배신이었던 거 외에는요. 네. 바로 요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취약한 부분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걸 규정 안에서 기도를 지도해보면 느끼는 건데, 그게 뭐 어떤 기간이냐면 계속 이걸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온 걸 찾으니까 자기에게 다가온 걸 찾고, 그거 가지고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뭘 하고 있는 건지도.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는 거 절대 시간까지 인내롭게 견뎌내야 되는데, 그게 참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못 견뎌낸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못하는구나, 이 사람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면 내가 믿음이 없고 잘못된,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약하고 그런 거는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죠. 그죠? 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죄는 윤리적인 죄나 형사적인 그런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존재론적인 죄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대면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는 제 경험을 놓고 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경험을 놓고 보면 은총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하고 누구에게는 작용하지 않느냐? 정확하게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모두에게 해가 내리는 것처럼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그 은총에 대해 참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려 하고 자기가 해서 좀 되는데 왜 안 되냐고 자꾸 이제 그래서 자기가 한 거가 맞다고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아니면 변명을 합니다. 공통적인 현상들이에요.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탈출. 해방, 갇힌 이들의 해방, 어둠의 빛. 이게 진정으로 이제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가는. 이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말씀을 읽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걸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훈련 안에서 자기에게서 나와 말씀으로 들어가는 걸 배운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 우리보다 좀 더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요즘에 할 게 워낙 많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다 가난했을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걸 할 수 있을 정도는 꽤 윤택한 사람들이 할 수 있었을 거니까. 아니, 적어도 그런 그룹으로 들어왔어야 됐을 거니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좀 더 지금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도 모르고 뭐도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사람들이 했던 거를 요약해서 알려주는 걸 그대로 믿고 따랐을 거예요. 자기에게 더 이상 어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소수의 사람들, 이거를 집중적으로 했던 사람들, 오늘날로 중세로 치면 수도원 안에 있었던 그런 수도자들이나 소위 신비가들은 이 부분에 전적으로 일생을 바쳐서 했을 사람들은 이걸 통해 이제 결국 석나 씨의 표현을 의하면 훈련해 간 거죠. 네. 이 부분이 오늘날 어떻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 이제 소위 근대 이후 자본주의 등으로 이게 이 자리를 대체한 거죠.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남한테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 최소한. 이거가 이 모든 걸 다 잡아먹어버린 것 같아요.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오늘날은 적어도 한국 사회는 먹고 살아야 되고 남한테 적어도 뒤처지진 않아야 된다는 이거 앞에 모든 명제는 다 고개 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명제예요. 하느님보다 위에 있어요. 하느님도 이걸 위에 있고 이게 돼야 하느님도 그 다음에 이제 여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뭐 믿고 그러니까根本적으로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보고 그렇게 해도 이게 전혀 하나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풍요로워져 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연질색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내 안에서 세워지고 좀 정리되지 않고서는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온 사람들은 늦게서 이 길을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면. 특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일수록. 이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려운 책은 읽어요. 성경 말씀은 읽어도 계속 자기가 이 거부감을 가지는 거죠. 이런 거를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경험해봐서 알아요. 정말 괜찮고, 정말 똑똑하고, 영문학을 전공하고,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성경만 읽으면 이 거부감 때문에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죠. 논리적이고 아름답고 좋은 글들을 읽었지만 이런 투박하고 거친 글들은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읽다가 도덕고 마치 부자와 나자를 위해 부자처럼 그들에게는 영설법서가 있다. 그걸 읽으면 된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나 취약하더라고요. 하고는 안 되니까 다른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책을 읽어서 그렇게 나갈 때는 지난 거예요, 사실은. 젊었을 때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다른 책을 가지고도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만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어떤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저도 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성경만한 책이 있나? 하늘 관한. 결국 뭐, 이거가 가장 가까운 게 우리가 지금 하는 교부들의 글이나 신비가들의 글인데 이거조차도 안 되면 이건 도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결국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지금 도상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뭐 일부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하셨죠. 이 과정을 뭐 5년, 10년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다라는 사실을 이제 경험하시는 바로 그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고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좀 나열했어요. 소위 나라성.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기에 대해 영적으로 이게 뭘 얘기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